생명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침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보석같이 바라봐 주시는 곳이라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살아가는 주님께서요, 나를 보석같이 바라봐 주신다. 누군가 나를 정말 귀하다고 보석처럼 바라봐 주신다. 이건요, 정말 생각만 해도 설레고 행복한 기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주님의 눈으로 또 주님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지체와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와 이웃을요 보석처럼 바라봐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정말 보석 같아요. 네. 네. 네, 아름다우시죠? 네, 빛나고 계시죠? 네, 빛나다 못해 찬란하죠? 네. 네.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께서 계시록 20장에서 21장에서 네, 성도의 모습을 빛나는 보석같이 우리의 모습을 그려주셨다면요, 오늘 계시록 22장에서는 천국의 이미지를요 정원의 이미지로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장에서는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의 외형을요 그 보석과 진주와 정금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그려주셨다면, 이제 22장에 들어와서는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내부의 모습이 어떤지, 지난주에는 외부의 모습을 봤잖아요. 이제 그 내부 안의 모습이 어떤지 오늘 22장에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성의 내부의 모습이 어떻죠? 네, 생명이 풍성한 정원의 모습이에요. 생명이 넘치는 가든의 이미지로 천국을 묘사해서 그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요 생명이에요. 생명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주목하시면서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아멘. 아멘. 네, 생명수 강이 흐르고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히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요 아담과 하와가 부족함 없이 살던 바로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을 재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생명으로 충만했던 그 낙원의 회복된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아니, 정확히 말한다면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모습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아니 갱신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시금 그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에덴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 가득 찬 삶을 살도록 그의 신부인 교회를요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하셨던 그 온갖 꽃이 피고 싱그러운 열매가 맺히는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이에요. 네, 그 창문 좀 혹시 닫아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 에덴 동산에서 시원하고 맑은 수정 같은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모습은요, 우리에게 창세기 첫 장면의 모습을 떠오르게 해요. 그 에덴 동산에도 강물이 흘렀잖아요. 네,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강물이 흐르고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하나 더 하나님께서 두신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였죠? 무슨 나무죠? 네, 생명나무도 그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두셨어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네,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먹기 좋은 나무, 먹으라고 두신 거죠. 그쵸? 그리고 16절과 17절 보시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러셨죠? 내가 임의로 어때? 무슨 말이죠? 자유롭게 먹어라. 자유롭게 다 먹어라. 자유롭게 다 먹게 하셨어요. 하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우리의 사람됨을 구분시켜주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시켜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생명나무 열매는 먹도록 하셨어요. 먹기에 좋은 아름다운 나무를 두시고 다 임의로 먹어라. 자유롭게 먹어라. 생명나무 열매도 먹어라.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주님께서는요,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 사람과 창조의 면류관으로 지은 우리 사람과요, 사랑의 관계, 사랑의 사귐을 나누고 이 사람 역시요,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다가 그렇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네, 많은 사람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게 하셨다는 것을 간과한 채 선악과만 주목하는데요. 사실 보면요, 주님께서 선악과는 못 먹게 하셨지만 생명나무 열매는 먹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과 사귀고 인격적인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인격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면서 자발적이고도 자유롭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셨던 거죠.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요, 죄 짓는 걸 택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 먹지 말라고 금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걸 택한 거예요. 왜 그랬죠? 옛 뱀이라고 하는 그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이걸 먹어봐. 그러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어떻게 되죠? 전적으로 타락하고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누리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타락한 거죠. 타락이라는 것은요,
원래 누리던 자리에서 추락해서 떨어진 것을 타락이라 그래요. 원래 사람이 누리던 자리는요, 하나님과 사귀던 자리였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던 자리였어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였는데 그 사랑의 자리, 또 생명을 누리던 자리, 하지만 죄를 범한 이후로 죽음의 자리로 떨어진 것이죠. 타락한 인생은요, 죄로 인해서 그 뒤에 어떻게 되죠? 사망의 증상이 발현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모든 자연 피조물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서 저주받은 상태가 되었어요. 풍성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 끊어졌으니까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이제 스스로 확보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생명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힘으로라도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일이요 생겨났어요. 양육 강식의 자리, 적자 생존의 자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빼앗는 짐승 같은 삶의 자리로 떨어진 것이죠. 이게 타락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이 영원히 이 땅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창세기 1장에 세역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죄진 상태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싸우고 빼앗고 폭력적인 강팍한 상태로 땅에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죠? 지옥이죠. 지옥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이 영원히 계속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요 진짜 지옥이고요 비참이고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죄인의 상태로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땅을 계속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이 혹시라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까 봐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을요 에덴에서 쫓아내서요. 사람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싶어서 사람을 에덴 밖으로 쫓아내시고 어떻게 하시죠? 천사들을 통해서 그룹을 통해서 그 불칼 화영검을 두르고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요 그 생명나무로부터 떨어져서 끊어져서 에덴 밖으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에덴 밖으로 쫓겨났어요. 생명으로부터 끊쳐진 것이죠. 이 생명의 동산에 있던 그 모든 것을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하면서 또 여행하면서 가보았던 또 느꼈었던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하면서 보았던 그 아름다운 석양의 한 장면이나 찬란하게 부서지는 바다나 실록이 온갖 색으로 아름답고 싱그럽게 이렇게 물들어 있던 그런 푸르른 산이나 황금 들판이 출렁이는 들녘이나 맑고 푸른 청명한 하늘에 솜사탕 구름이 둥둥 떠가는 모습. 그런데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이런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물고기를 좋아하는데 커다란 아쿠아리움, 커다란 수족관에 가서 온갖 물고기들이 막 물에 쥐어서 정말 이쁜 온 총천연색의 물고기들이 이렇게 떼지어가는 모습을 보고 와 진짜 아름답다. 이것이 바닷속의 천국이구나. 이렇게 느낀 적이 있는데 그런 아름다운 장소에 그 아름다운 곳에요
순식간에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미사일이 떨어져서 다 그 생명력 넘치던 곳에 그 미사일이 떨어져서 폭탄이 떨어져서 다 사라진 것이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얼마나 원통할까요? 얼마 전에도 우크라이나의 아름다운 그 오페라가 울려 퍼지던 그 국립극장에 그 러시아의 미사일이 떨어져서 그곳에 그 어린이들과 그 노인들이 거기서 대피해 있었는데 떨어져서 폭파돼서 다 사라졌잖아요. 원래 누리고 있었던 그곳에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원통할까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신라 호텔 같은 최고급 호텔에 내가 초대되어서 갔는데 그 호텔 뷔페에 가니까 너무 먹을 것이 많고 풍성하고 랍스터나 갈비나 회나 초밥이며 디저트며 온갖 과일, 내가 좋아하는 온갖 음식들이 거기 다 질비하게 늘어져 있는데 좀 이따 보실 거예요. 4층 가서 신라 호텔보다 더 좋은 최고급 만찬을 드시게 될 텐데 그거 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예배 마치고 딱 올라가기 전부터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죠. 네, 그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딱 질비하게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갑자기 그 식당을 전면 폐쇄하고 그 음식을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영광이요, 바로 이런 것과 같아요. 원래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 그 아름다운 것들, 찬란한 것들을요, 죄로 인해 다 잃어버린 것이죠. 아니 그 이상이죠. 에덴의 풍성한 생명과 하나님과 사귀어 그분을 경험하는,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모든 기쁨을요, 그 모든 영광을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복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회복할 방법이 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에요.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려고 했던 그 낙원은요, 사람의 죄 때문에 영원히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금 구원의 일을 행해 가시는데요, 그 구원은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그 구원은요, 에덴으로의 회복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옛날에 폭파되고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는 구원은요, 회복이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구원은요, 옛 창조 세계의 회복 정도가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예요. 회복이 아닌 창조예요. 에덴의 회복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예요. 옛 세계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갱신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시면서 흐뭇해하시면서 목적했던 바의 모습,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면류관이라 칭한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가시고 완성해 가시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한 새 창조를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연속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목적하셨던 그 모습 안에서 그 모습대로 이뤄가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습과 연속성이 있지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 창조예요. 갱신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는요, 이 구원의 이야기는요, 거대한 이야기, 거대의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경에 나타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이 이야기는요, 마지막 완성되어지는 이야기는요, 옛 창조의 회복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새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렇게 계시록 22장에 생명나무가 있는 정원의 모습은요, 창세기에 기록된 옛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모습이에요.
그 이상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디자인하신 정원의 모습이죠. 새롭게 창조된 정원에서 우리 역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의 모습으로 새 창조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사는 거예요. 활기 넘치게 활력 있게 사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세력 때문에 지금까지 짓눌려서 힘들게 살아왔지만 이제 복음이 들려졌어요. 이제 의와 생명과 빛이 가득한 곳에서 나의 사랑하시는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완전히 새롭게 살아가는 거죠.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새 인생을 넘어서 새 영생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세요. 새 예루살렘의 이미지가 뭐죠? 정원. 어떤 정원이죠? 생명으로 충만한 가든의 이미지예요. 생명이 꿈틀대고 활기로 넘치는 모습이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뭐와 대조된다고 그랬죠? 바벨론 성과 대조가 된다 그랬죠. 바벨론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의 도시, 죽음의 도시라고 한다면,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곳이 바벨론 성이라고 한다면, 새 예루살렘 성은요, 빛의 도시, 생명의 도시,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찬, 생명이 약동하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생명으로 가득 찬 이유가 뭐죠? 생명력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가요? 활력 있고 활기 넘치는 사람들이 기뻐하며 하하호호 이렇게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그럼 뭐죠? 가장 근본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신적인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22장. 생명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곳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이 그 천국에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세요. 그래서 그곳에 주님이 회복시키고 갱신시킨 모든 피조물들이 새로운 신적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물, 영원히 샘솟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데,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어디 계시죠? 생명수 강이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예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 7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성경이 어디죠? 에스겔서죠. 에스겔 47장.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는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신적인 기운을 받은,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생명을 누리고 맛보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력으로 넘치는 곳이죠.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생명나무에 달린 가지들마다 열매를 맺되 매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요,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오늘 처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금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실현될 것이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에스겔서나 오늘 계시록 22장에서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모두 풍성한 생명과 또 소생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영어로 말하면요, 리바이벌, 다시 사는, 리바이벌, 그 부흥의 모습으로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생명으로 충만한 정원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디의 모습이라고요? 네, 새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이라고요. 아까 말씀 서두에서 21장은 새 예루살렘 성의 외부의 모습을 그려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22장은 새 예루살렘 성 안의 내부의 모습을 그려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 했죠? 네, 완성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아직은 그렇지 못하지만 주님 손 안에서 마지막 때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되고 빛날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모습은요, 마지막 때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기서도 이미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부분적이지만 제한적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동행하면요, 이미 천국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생명을 끌어와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순빛교회와 우리 복된 성도님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네, 우리 교회 역시 이러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감사하게도 올해 주일학생들과 우리 어린이부와 청소년부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환영했지만 환영자 성도님과 같은 정말 천하보다 귀한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생명을 보내주고 계세요. 앞으로도 주님의 풍성한 생명이 넘치고 또 생명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지만요, 예수님 때문에 생기 있고 예수님 때문에 활력이 넘치고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지난주에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보석같이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교회와 성도를요, 정원처럼 아름답게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천국의 정원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그 하늘 정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온갖 아름답고 싱그러운 꽃들이요, 새초롬하게 얼굴을 붉히면서 생기 있게 자태를 뽐내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그 정원의 꽃과 같이 어여쁘다 하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바라봐 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꽃과 관련된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네, 안치환이 부른 노래 아시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네, 꽃보다 아름다워. 어느 날 이 노래를 흥얼거리다가 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가 뭐죠? 네, 사랑 때문이다. 그 후렴,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그 안치환 그 가수의 후렴에, 네, 후렴 기억하시나요? 네, 꽃보다 아름다워 하면서, 네, 너, 나, 그리고 사랑, 참 사랑, 네 하면서, 네, 기억이 안 나. 네, 제가 참 부르기가 좀 그래서 불러드리지 못하지만, 네, 너와 내가 있고 우리 안에 참 사랑이 있으니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것은요, 사랑 때문이에요. 근데 사랑하면요, 왜 그렇게 노래를 부르게 되죠?
사랑하면요 왜 꽃처럼 보게 되죠? 사랑하면요 이뻐 보여요. 사랑하면 이뻐 보여요. 사랑하면 어여쁘다 어여쁘다. 네, 방금 레이저 쏘신 분도 계신데 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사랑하면 네, 눈빛부터 달라져요. 레이저가 아니라 네, 사랑하면요 네. 네, 사랑하면요 어여쁘다 어여쁘다. 어떻게 이렇게 어여쁠 수 있을까 감탄하게 돼요. 칭송하게 돼요. 사랑하면요 이뻐서 막 자꾸 보고 싶고 보고 있어도 더 보고 싶고. 근데 이쁜 꽃이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어여쁘다 이쁘다 그렇게 꽃처럼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가 꽃처럼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화원에 어떤 분은 장미로 피어나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다 장미일 필요는 없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누구는 향기로운 라일락으로, 누구는 산수유로, 누구는 민들레로, 누구는 후리지아로, 누구는 해바라기로, 누구는 코스모스로 피어나는 꽃처럼 각자의 색으로요 주님의 솜씨를 뽐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화원에는요 모두가 장미일 필요가 없어요. 왜죠? 거기에는 어둠이 없기 때문에. 열등의식이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인 보석 같은 우리 마음에 밤이 없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모두 장미처럼 되려고 애쓰거나 내가 장미처럼 생기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주님이 만드신 대로 내 빛깔과 향기와 내 모습에 어울리는 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이 더 중요해요. 장미는요 해바라기 색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각자의 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아름다운 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뽐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그 꽃을 보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고 꽃이라 여겨주시고 어여쁘다 어여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말해주시고 나의 나다움을 아름답고 이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2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그 하늘 가든에 그 하늘의 정원에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요. 몇 가지 열매를 맺고 있죠? 네,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한 가지 열매가 아니라 다 똑같은 열매가 아니라 12종류의 다양한 12가지 다양한 과즙과 맛과 향기가 있는 다양한 열매들을 맺어요. 이걸 유진 피터스는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으면 이래요. 그 강의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심겨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네, 다 똑같은 열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획일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다양한 모습이에요. 조화로워요. 그래서 더 아름다워요. 다 똑같으면 얼마나 심심하고 재미없겠어요. 근데 다양하게 흑백이 아니라 칼라예요. 완전 컬러풀한 총천연색으로 아름답게 조화롭게 질서 있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하나님이 그 정원을 갖고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2가지 12종류의 다양한 열매를 맺는데 다 다른 맛과 향을 지녔는데 모두 열매를 맺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없어요. 다 열매를 맺어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그 생명수 강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생명나무 가지에 달려만 있으면요 매 달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히고 있는 거예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밤이 없으며 어둠이 없고 그리고 주 하나님의 영광이 햇빛보다 더 찬란하게 비치기 때문에 햇빛도 필요가 없어요. 그 나라는 주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 마음에 빛으로 가득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있을 구석이 없어요. 빛이 어둠을 다 몰아내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나 자신을 볼 때도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의 정죄나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나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모습 그대로, 나를 꽃처럼 보석처럼 지으시고 아름답고 어여쁘게 바라봐 주시는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나를 온전하게, 나의 나됨을 고백하고 나의 나됨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빛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 빛깔과 향을 내도록, 주님이 만드신 맛을 내도록, 주님이 디자인하시고 단장하신 내 모습에 어울리는, 나밖에 못 내는 그 맛을, 그 향을,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나됨으로 하나님께 나타나고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남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의도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이렇게 보석처럼, 꽃처럼, 귀한 열매처럼 이런 아름다운 하늘 가든의 모습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는데, 그 근거와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우리가 잘나서나 이뻐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보석과 진주와 정금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빛을 못 내죠. 다만 빛이 비치면 반사하는 발광체일 뿐이라고 했잖아요. 또한 우리 스스로는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꽃이나 나무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잖아요. 햇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야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생명수 강가에 심겨져야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또 주님의 빛이 비추어져야 그 빛으로 우리가 꽃이 피고 열매가 자라나는 것이죠. 모두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생명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빛으로, 그 생명수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 생명의 기운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왜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했기 때문인가요? 우리에게 자격이나 자질이 있어서인가요? 아니죠. 없어요. 오히려 매맞을 짓을 더 많이 했죠. 나쁜 열매만 더 많이 맺혀졌죠.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값비싼 그 생명의 대가를 치르신 거죠? 왜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값비싼 하나님의 생명값을 치르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그 핏값으로 값주고 속량해 주시고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요, 천하보다 귀하게 된 거예요. 지난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예수 생명의 값이요,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은혜의 값이요, 그 나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은요, 그 나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은요, 새로운 가치와 인생을 이 땅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방식으로 돈과 지혜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요, 예수님의 생명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생명의 가치가 새롭게 부여된 사람들로 이 땅을요,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영생과 의와 자녀된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후사로 받았는지를 알면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이 세상의 기준으로 값을 매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보석처럼, 꽃처럼 보아주심을 알면요, 세상 때문에요 기죽지 않아요.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불편하고 때론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열등의식에 빠지거나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능력을요, 가진 사람들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죠? 왜요? 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누군가 나를 이렇게 특별하고 가치 있게 대해주셨기 때문이죠. 나를 보석처럼 대해주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꽃처럼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인정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족한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특별하고 가치 있게 대해주면 그 한 사람만으로도 세상은 정말 살맛나는 세상이 돼요. 누가 나를 특별하게 대해주면 나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존귀하고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특별해졌죠?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죄인을요,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보석같이 빛나는 꽃처럼 피어나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볼 때요, 내 남편을 볼 때, 내 아내를 볼 때, 부모님을 볼 때, 자녀들을 볼 때 이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특별하게요.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네, 정말 특별하게, 네, 보석같이 어여쁘다 어여쁘다, 빛난다 찬란하다 바라봐 주세요. 한번 가셔서 남편을요, 아내를요, 자녀를요, 부모님을요, 그렇게 특별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한번 대해줘 보세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뿌리박고 있어야 하고요, 주님의 도우심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아를 쓴뿌리에 그대로 뿌리박고 있지 마시고요. 아우 이녀 이러지 마시고, 이 외인수가 막 이러지 마시고요. 너가 나한테 그랬지 막 그런 거 마시고요. 네, 주님의 생명수 강에 뿌리박고요, 주님의 사랑에 뿌리박고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대주셨지, 어여쁘다 아름답다 대해주셨지, 그러면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한 사람을 그렇게 특별히 바라봐 주시면요, 그 한 사람은요, 여러분 때문에 살맛 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이 세상에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누군가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 사람이 나를 만남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준 특별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이요, 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살만나는 세상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요, 정말 우리는 잘 사는 인생이죠. 주님 안에서 잘 사는 인생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사람들로 부르신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들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5절 말씀은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래서 그들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이 말씀을 왕노릇한다는 것을요, 우리가 천국에서 커다란 맨션에서
궁전에서 수백 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왕노릇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산다는 의미로 가리켰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요, 또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요, 에덴 동산에서 왕노릇하던 존재였잖아요.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정복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또 그 모든 피조물을 돌보고 다스렸잖아요. 왕노릇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통치를요, 어렵거나 거창하게 여기면 안 되고요. 이 왕노릇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그 관리자의 삶이에요. 창조의 면류관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피조물을 다스리고 돌보는 왕 같은 지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이 하나님 나라의 정원사로, 이 하늘 정원의, 이 화원의 정원사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런데 어떤 정원사로 부르신 거죠? 3절 보세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네, 어떤 정원사로 부르신 거죠? 네, 종들로 부르신 거예요.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또 지체와 이웃을 섬기는 종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종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요, 자세히 보세요. 종이 아니라 뭐죠? 종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 거죠. 즉 뭐죠? 네,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혼자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로 함께 종들로 이루어가는 것이죠.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 거죠.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순빛교회가 있으므로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정말 살맛 나고 더 잘 살고 싶어지는 생명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 슬로건을 아시나요?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벌써 몇 년째 기록하고 있는데 네, 아시나요? 네, 우리 교회에 관심 있고 사랑하는 분이라면 다 아실 거라 믿어요. 네, 뭐죠? 아멘. 네, 주보 뒷면 맨 위를 보세요. 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한데, 순빛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어떤 교회라고요? 네, 삶의 희망을 주는 어떤 공동체? 생명 공동체라고요. 이 말이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원사들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먼저 살아있고 그 생명수 강을 먼저 누리고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그 생명을 나 혼자 누릴 수 없어서 다시금 하나님과 끊쳐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그 생명나무에게 접붙여주는 사역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접붙여서 다시 살게 하는 생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전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생명사역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전도로 끝나지 않아요. 생명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생명을 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흘러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흘러가야 돼요. 교회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생명 샘물이 흘러가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에게 나아가야 돼요. 흘러가서 그 생명을 전하고 생명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야 돼요. 스며들어서 그들이 그 생명수를 맛보게 하고, 그렇게 생명을 전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접붙임 바 되도록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과 접붙여져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오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맛봄으로 정말 삶의 희망을, 그 삶의 소망을 다시 찾고, 그렇게 주 안에서 다시금 인생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 공동체예요. 먼저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정원지기로 부름받아서 먼저 성숙한 생명으로 자라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 안에, 또 그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전달하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성숙으로 초대하고 그렇게 피어나고 열매 맺은 사람으로 하여금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또 미랄이 되는, 또 썩어지고 심겨져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렇게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로 다음 세대로 그게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게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죠.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 주님은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이요, 계시록 22장에 나타난 그 하늘의 뜻이요,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굴 통해서요? 우리 순빛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세요. 그 생명수 강에 뿌리 박고 계세요. 그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접붙여져서 생명나무에 접붙여져서 많은 꽃과 열매를 날마다 시들지 아니하고 풍성히 맺히세요. 누리세요. 그 열매를 많은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그 향기와 그 맛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듯이 내어주시세요. 내어드리세요. 그렇게 생명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생명이 충만한, 그렇게 생명이 충만해지는 공동체. 처음에는 꽃 한 송이, 처음엔 나무 한 그루였는데요, 숲이 되어가는 거예요. 숲이 정원이 되어가는 거예요. 정원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 정원이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정원의 왕 같은 정원사들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종이 되어 섬김으로 생명을 낳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